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의 임금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될 다윗이 사울이 핍박을 받아서 광야 생활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목민들 틈에 끼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농경사회와 다른 배고픔과 궁핍함을 견디며 그 나라, 그 국가, 그 왕됨을 꿈꾸며 살았는데 하루는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지켜준 그 양떼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니까 의인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 요만큼은 부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00마리 짐승을 기르는 그 나발, 그분의 가축이 노략질 당하거나 일이나 또한 사자나 늑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군사들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 깎는 날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음식물을 대접하는, 우리로 보면 추수하는 날 사람들에게 잔치도 하며 추수하듯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윗이 소년병 10명을 차출해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이 10명을 차출해서 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10명이 아니라 당시의 풍습이 당신은 정말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이 표시가 10명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나발이 당신이 정말 부자고 오늘 양털을 깎는데 우리가 군인이지만은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로 10명을 보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평강하시길, 당신의 집안 식구들도 평강하시기를,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인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도 평안하시고 당신의 가족들, 당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도 평안하시고 심지어 들에 있는 양떼들, 염소떼들까지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중적인 축복으로 그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대의 짐승들을 지켜줬습니다. 이제 이 돌보아준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상식선이 참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쁜 잔치날이니까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담아서 보내야 되는데, 음식은커녕 욕을 잔뜩 담아서 보내는 것이죠. 요즘 주인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불량스럽게 여기저기 떠돌이들이 많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불량자로 떠돌이로 집 뛰쳐나온 모습으로 이렇게 비하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한 음식을 어떻게 그런 불량배들에게 줄 수 있어? 이러고 말을 함부로 뱉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격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400명은 칼을 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200명은 이 부자의 가축들 곁에 딱 대기하고 있도록, 여차하면 다 죽이고 가축도 다 데려간다는 아주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 사실을 나발의 목자들, 주인은 몰랐지만 종들은 아는 거예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나발 뜻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인은 부자지만 바보야, 바보.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부인 아비가일,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인에게 와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주인이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의 말 가운데 16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왜 다윗이 분노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분을 모르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것이죠. 나발이 자기의 생명, 자기 집안의 소유 다 다윗이 울타리가 되어줬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막말을 짓거리는 그 나발은 멍청이 바보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칼에다가 피를 묻혀야 될 존재라는 것이. 교우 여러분, 그러면 뒤집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는 어떤 자인가? 울타리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울타리로, 담으로 이렇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지요. 나발은 이름 자체가 멍청인데요, 3절 말씀 보면 부자일 뿐만 아니라 현모양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 배경이 갈렙 족속이니까 배경도 좋았어요. 돈 많은 부자, 부인 좋은 그냥 축복, 집안 갈렙의 집안이니까 아주 유다 지파 가운데서 대단히 12지파 가운데 대단히 복받은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바보, 얼간이, 멍청이인 이유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모양처의 부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안 배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다윗을,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앞으로 왕이 되어 그들에게 나타날 다윗을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내가 두렵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고 지혜가 되어야 됨을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공격하는 것이 많습니다. 병으로 공격당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깨져서 공격당합니다. 귀신이 와서 덮어 씌웁니다. 공격당하지요. 젊은 나이인데도 정신이 그냥 획가닥 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 송지영 씨라고 KBS 이사장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특채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석사과정 끝나고 특채로, 아버지가 훈장을 받았으니까 보훈자에게는 국가기관에 특채가 있어요. 들어왔는데 초상집에 가서 문상을 왔다가 획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냥 고급 인력이 거기에 있는 그 기관인데 점심시간 되기 전에 밥 먹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팔굽혀 펴기를 이런 다 앉았다가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참 문상 잘 가야지, 문상 갔다가 귀신 뒤집어 씌운다는 말이 맞구나. 참 안타까운 일을 봤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가위 눌려가지고 귀신과 싸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보호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숭실대학 강의할 때에 백승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전기과 3학년인데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핏기가 없고 청년의 얼굴이 아니고 무슨 폐병 3기 지금 들어가 있는 환자처럼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근데 주님 영접시키고 안수기도 받고 한 보름쯤 지나니까 얼굴이 그냥 확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 힘듭니까? 울타리 되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지켜주셔서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힌 일, 귀신이 와서 가정을 확 뒤집어 엎는 일,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권세 가지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밝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체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발의 집안에 다윗이 칼을 들고 죽이러 내려오는데 누가 나서서 이걸 막아냈는가? 그의 부인 맷돌 하나를 사이에 둔 부부지간이잖아요.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영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30배,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바스의 신앙이 되어서 설교를 듣고도 나중에 훗날 딱 설교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박 신앙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게 영접하는, 귀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새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기쁨을 주는 자인데 하나님에게 기쁨을 준 자입니다. 다윗에게 기쁨을 준 자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 칼을 들고 지금 군인이 되어서 이놈 도와준 은혜도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배은망덕할 놈하고는 칼을 뽑아들고 400명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 가냘픈 여인 혼자 아비가일이 음식들을 장말하여 다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18절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와 금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앞장 세워서 뒤따라가면서 영접했는데, 이게 음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잘 찾아보면 매우 부족한 음식입니다. 떡 200덩이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지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정에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저녁에 굶고 온 이 가정에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잠자는데 문 앞에 서서 친구야, 멀리서 내 친한 친구가 이 밤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 떡 3덩이만 구워주라. 3덩이만. 그래서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칭얼대니까 우리 식구가 잠자리 들었는데, 그러면서 아니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떡을 준다. 그게 당시의 관례거든요. 떡 3덩이 좀 구워줘. 그게 한 가정의 최소한의 식량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멀리서 벗이 찾아왔는데 떡 3덩이 할 때에 혼자 친구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부인도 손에 애도 양쪽에 붙들고 식구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서 떡 3동이 한 가정이 와서 친구와 그의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밤에 와서 떡 3동이 좀 구워줘. 그러면 200덩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가정 정도라고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양이 군인 600명입니다. 군인 600명 하면 얼마나 많은 가정 식구가 있는 줄 알 수 있잖아요. 그 숫자에 비하면 떡 200덩이는 반도 미치지 못, 군인들에게도 반 미치지 못하니까 식구들에게는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한 음식이에요. 볶은 것 곡식 5수인데 이것을 환산하면 70리터도 되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합쳐도 음식은 택없이 부족합니다만 아비가일의 정성이죠. 집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다윗의 군사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다 동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갈 때에 아비가일 이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모두 다 아비가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비가일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거처를 출발하면서 군사들에게 단단히 던져놓은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구나.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느라. 거기에 핵심어가 남자입니다. 22절. 남자들은 하나도 살리지 않겠다. 그때 남자를 히브리 말로 이시라고 쓰지 않고 마셰틴 베키르라는 단어를 써요. 마셰틴 베키르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 말이 담벼락에 오줌을 누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은 이 말을 본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남자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담벼락에 오줌을 싸는 자. 여러분, 다윗이 이 나발의 가정에 담이 되고 담벼락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오줌을 갈기는 자. 이렇게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은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한 다윗을 아비가일이 나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죠. 영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친구 집에 갔는데 시큰둥해요. 상처 엄청나게 받죠. 두고 보자. 내가 잘 될 때 너 한번 당해봐라. 칼 들고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왔어요. 아이고 여기 앉아라. 얼마나 힘드니 요즘 살기가 하고 맞아줄 때에 그 친구에게 속에 있는 모든 얘기 다 하잖아요. 나 요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친구야 딴 데 가서 말할 수 없어. 네가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아니 세상에 실직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찾아가면 친구들이 부담스러워서 너 왜 왔냐?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요. 내가 처음 개척할 때에 뭐 힘주는 목사들 친구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친구야 우리 교회 첫 주보다 한번 봐라. 부담스러워서 주보도 받지 않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두고 보자. 나도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개척했는데 지금은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외면한 친구가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때 정말 영접한 친구 생각하면 팔이라도 잘라줄 마음으로 지금 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다루어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보는 거죠. 다윗이 소년병을 보내듯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수없이 보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왕으로,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주님은 보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느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라. 성령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가 영접했습니다. 음식 제일 마지막 남은 것으로 떡으로 대접해서 영접했더니 엘리야가 그 과정에 머물면서 3년 6개월 동안에 병에 기름이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한 식구가 되어서 다른 가정이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가정은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에 영접의 축복이 늘 뒤따르길 바랍니다. 주여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멘하고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내가 늘 영접하는 옥토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비가일은 훗날 어떻게 되었나? 영접하지 못한 나발은 어떻게 되었나? 뒤에 25장 38절에 영접하지 않은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한 아비가일은 42절에 다윗과 함께 다윗의 아내가 되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1순위 왕후가 됩니다. 그게 43절, 44절이에요.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에 미갈은 없고 1순위 아비가일이 첫 번째 왕후, 두 번째 왕후가 아히노아미 돼요. 여러분, 영접할 때에 얼마나 귀한 축복이 있는가. 그러면 다윗이 칼을 들고 뽑고 내려올 때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자기 아내로, 남편이 죽자 새 남편으로 자기 아내로 이렇게 아비가일을 맞았는가. 아름다운 단장된 것을 보고서요. 금으로 머리 꾸미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성품을 보고서 다윗이 반한 거예요. 첫 번째, 겸손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나귀에서 탁 뛰어내려요. 그리고 땅에 딱 엎드려져 가지고 절합니다. 23절. 양 3,000마리하고 염소 1,000마리 가지고 있는 부잣집 마녀가 마나님이 이런 일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고급차를 늘 타고 다니는 마나님이 갑자기 그냥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탁 엎드리는 일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앞에서 탁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을 다윗이 보고 탐복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될 신부가 단장해야 될 덕목, 겸손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더라. 교만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자꾸
자꾸 이렇게 그냥 물리친다고요. 자꾸 그냥 멀리 하고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가일 지금은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몸을 낮추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 다윗의 왕후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에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나발은 입에서 그냥 툭툭툭툭 불량배 주인집에 뛰쳐나온 녀석 음식을 왜 줘? 이런 말을 뱉어내지만 아비가일은 입에 딱 파수꾼을 딱 씌웠어요. 이 말 하면은 안 되지. 남편처럼.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금님이 되실 분이신데 우리 남편의 어리석은 일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내가 소년병 10명에게 음식을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라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 임금이 되실 분이신데 사소한 일로 칼에 피를 묻혀서 훗날 이게 오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를 막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에 녹아나는 거예요. 야, 이 부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화를 버럭 내가지고 그 칼을 뽑고 그냥 벌벌벌벌 거리면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내려오는 다윗을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칼을 뽑았다 칼집에 집어넣고 야,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아래속은 금사가라고 잠언 2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비가일처럼 선한 말, 지혜로운 말로 집안의 화를 면하게 되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들에게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않다고 에베소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교회에 좀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직분 좀 가지고 교우들 어떨 때는 반말 찍찍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그를 쓰기 때문입니다.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아이에게도 찍찍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 교회 사모님입니다.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 있지요? 제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떠나게 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전도사님으로 와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지난주에 책을 줄 때에 다 존칭 아무개 전도사님께 하고 지은이 김재남 목사 드림이라고 써줬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서로 존경하고 따뜻한 언어를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 집의 아이들 이름 척척 부르듯이 남의 집의 자녀들 이름 부르는 거 삼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 내 아들보다도 훨씬 적은 딸아이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반드시 저는 그 아무개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현자 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나발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가일처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36절. 아비가일이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집안이 술 파티가 일어나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부인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술김에 그냥 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다윗 죽이러 올라간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릴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주정 부리고 하는 거 다 봅니다. 다 참습니다. 아침에 술 깰 때까지. 그리고 술 깬 남편에게 지나간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쭉 얘기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몸이 탁 굳었어요. 낙담했더라. 원문은 그의 심장이 그의 안에서 굳어버렸다. 이미 벌써 심장에 쇼크가 온 거예요. 열흘 후에 그는 쇼크사로 죽었다. 하나님이 왜 나발을 그렇게 치셨을까요? 은혜의 담을 모르지요. 함부로 짓거리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휘종 부리지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근데 아비가일은 다 참습니다. 인대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덕목입니다. 교우들의 가장 귀한 것은 참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참고 교회에서도 참고 여러 가지 참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도 보니까 참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가장 단단한 나무 조각목을 법궤로 쓴 것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아서 단단한 기질을 가져 제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지성소의 법궤로 하나님이 금을 입혀서 그 십진목을 주목해 했어요. 성막의 제일 위에 있는 카바는 헤다라의 가죽입니다. 잘 참고 잘 찢겨지지 않습니다. 겉보기는 시꺼먼 가죽이지만은 물돼지 가죽,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놓은 가죽인데 너무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성막 제일 높은 곳에 세웠어요. 우리 교우들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설 때에 아비가일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신부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